자, 오늘은 삶의 계자시 34번째 시약 글자는요. 여기 옳을 의자입니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부제로 의롭다 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금 6단계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것을 실제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일까요? 의롭다 하시리라. 그에 대한 1차적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교환을 만들기도 했지만 어쩌면 가지런하게 교환을 만들기 제일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의입니다. 의. 사실은 이 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사건 속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런하게 정리한 이 교범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교환을 한 20년 전에 삶의 계자시 1차 강의할 때 그 교환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한 단계 좀 더 높고 정리된 내용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었는데요. 무척 고생했어요.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의라는 것이 뭔지 이게 우리 속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두 번째 매듭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소위 말하는 칭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칭의. 칭의가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마음속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어쨌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의 개념이 여러 다방면에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의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신조어예요. 물론 영어로는 홀리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뜻글자로 표현하면 정갈하다, 성결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주부에도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잡된 것들과 구별이 되고 구별만 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이루는 것까지 그걸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온전한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이념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를 따지죠. 본질과 본성을 따지는데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본성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건데요. 본질은 기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존재는 없어요. 인간이 그 일부분을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역사를 6일 만에 다 매듭을 지으신 것이 되겠죠. 자, 문제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본성인데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결하신 분이에요. 불의함이 조금도 없는 깨끗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시고 그것을 한없이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참 인자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거룩함과 자비함을 보완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뭐냐? 선한 뜻을 품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은 악함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악한 요소가.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사람 속에는 악의 요소들도 함께 내포하고 있죠. 다만 악한 것은 자제할 뿐이지
예, 악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악 자체가 그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온전한 선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만유의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절대적인 지존자죠.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 안에 있는 많은 각가지의 은혜들을 누려가는 은혜의 섭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붙었어요. 유일하신 분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진짜로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유일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안전한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제가 수요일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이 있으라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꼭 내리는 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좋았더라 하는 말이 뭐냐면 안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창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빈틈이 없습니다. 예. 요즘 가을에 이렇게 들녘을 나가보세요. 온 사방 둘러봐도 어딘가 다 어울림이 있는 거죠. 완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삶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칭의, 그 다음에 대의, 신의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으로서 누리는 최상의 가치다 그랬어요. 자, 칭의는 뭐냐면 이제 오늘 설명할 겁니다. 좀 접어두고요. 대의는 뭐냐? 내가 품은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바라시면서 기대할 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의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래요. 사람 관계, 상대에게 서로 의지하면서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인간관계죠. 자, 두 번째 인연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정점, 제일 꼭대기는 말이죠. 예, 또 목적은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영광, 종기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중생한 영으로 거듭나는 거. 인정하시면 하면,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상태가 잘 익어져서 일정한 분량에 올라가는 것. 그게 성숙한 혼이에요. 성숙한 혼. 잘생기면 뭐해요? 마음이 이뻐야죠. 성숙한 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마음만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 삶이 반듯하게 규모 있게 사는 거. 성별된 삶을 사는 거. 이게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그랬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첫째는 의롭다는 얘기. 이 의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는 차다크란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올바르다, 반듯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용어들이 뭐 체데크도 있고 처다크도 있고 체디크도 있고 있는데 의롭다, 반듯하다, 합당하다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로 정리한다면 딱 세 마디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 하나님 보실 때 아까 말한 대로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도 그렇고 내 인간적인 내면의 성숙한 모습도 그렇고 내 생활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는, 소위 말하는 반듯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 이거 중요하죠. 두 번째, 가하다 그랬죠. 받아들인다.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됐어. 이렇게 응낙하실 만한 내 모습이 바로 의의 한 요소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족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예, 기쁘다. 만족한다. 됐다. 기꺼이 그 삶의 모습을 어여삐 보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 족하다. 이런 의미가 다 내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칭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됐어. 그래. 그거야. 너로 인해 내 마음이 참 기쁘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할 때 칭의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대속하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영접해서 회개하고 온전히 고백하면
제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권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후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구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성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내 생에 다가오는 많은 상급들이 있잖아요. 상급도 종류가 있어요. 다음에 나주겠습니다. 현실적인 상급도 있고 미래적인 상급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나중에 그냥 저금하듯이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좋거든요. 상급.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이 여겨서 날마다 묵상하고 이제까지 얘기해요. 자신의 현실에 적용 실천함으로써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 의로움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 칭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4개를 더 넣어놨어요. 1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특히 이제 사람이죠. 그 모든 그 마음가짐과 행실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요즘요 악인들이 이렇게 날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혹하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의 한 3분의 1씩 죽어나간다는데요. 그 말이 그냥 옛날에는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많이 죽나 보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이게 얼마든지 사실적인 문제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이 많잖아요. 예를 든다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죽음하는 경우도 많죠. 그뿐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념적인 갈등에 의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악인들의 난동에 의해서 참혹함도 대단합니다. 또 요즘은요 전염병 그렇죠? 이미 이것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게 사실적인 얘기로구나. 우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자리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배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애한 통치, 엄애한 심판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하셔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주의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 형상을 지어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나 일상이나 책무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칭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인생 다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는 얘기 안 할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이든지 의에 대한 주관자로서 불변의 진리, 보편의 율례, 선함의 규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역사 속에 그 계시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 건증의 실제가 인류 역사 아닙니까? 건증의 실제.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선과 악함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공의, 도의, 신의를 따라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공평하게 그 마땅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오고 국가적으로도 오고 시대적으로도 오고 옵니다.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 없어요. 반발할 수 없어요. 반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신자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 명하신 신의 속성이나
의의 율법이나 선의 지향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바로 아는지, 하나님 말씀 따라 얼마나 살려고 애쓰는지,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소원이 말이죠. 선함을 향해서 얼마나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분량이라든지, 크기 말이에요. 역량,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그 다음에 질량, 얼마나 순서가 아름다운지. 양자가 세 개예요. 분량, 역량, 질량이에요. 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완전히 의롭다, 됐다, 이만하면 합당하다, 이렇게 판정될 수 있는 온전한 의인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 얼만큼은 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이룰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행함들을 통하여 의로움으로 이르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면 이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4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한 비밀을 바로 깨달아 믿음으로써 복음의 약속으로서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거, 마음가짐, 그 심사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맡은 이치, 역할에서 말이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실 만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룰 거냐 그랬을 때 종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종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아까 읽었던 본문 내용이죠. 이 산상수훈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지도층에 있었던 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를 추구하는 건 맞는데 그 의가 진실한 의가 아니었어요. 이성적인 의였어요. 외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뭐 거창하게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 뭐 많은 선행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 그게 하나도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행동 자체는 구제인데 그걸 왜 나무라셨어요? 속에 있는 진정한 소원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일정하게 누리기 위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가면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물론 덜 통내 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예요? 두 가지를 통과 못하는데 그 하나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잖아요. 아멘. 사람들이 인정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면 그거는 다 외식이죠. 외식이요. 또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못 속이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부끄러울 거예요. 부끄러워. 옆에 재미있는 거 하나 넣어놨어요. 사람이요. 자가당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행한 일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고 그것과 속이 같이 일치가 안 되는 걸 말할 때 그걸 자가당착이라고 하거든요. 자가당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심할 거 세 가지 치가 있는데 이거 세 치. 첫째 하나가 눈치예요. 그 다음에 염치. 세 번째가 뭐냐면 수치예요. 자,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눈치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단력이 좋다는 뜻이에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사람의 판단력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염치. 그건 뭐냐면 절대 염치 없는 일을 안 해요. 소위 말하면 교양 있게 산다는 얘기죠. 반듯하게.
사람들 볼 때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질서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걸 말할 때 그 염치 없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치 없는 행동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수치가 뭐예요? 반듯하게 사는 사람은 제일 부끄러워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 수치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자기 자존심에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반대입니다. 악인들은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 눈치가 없어. 눈치 의식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무시해버리거든요. 그건 완전히. 뿐만 아니에요. 예. 염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을 것이 무슨 염치, 뭐, 예의, 교양 따지고 이런 거 없다.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그 인생 내내 그게 수치거리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일이 뭔지 아세요? 눈치도 없을 뿐이라 염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수치스러운 건데, 그걸 몰라요. 자, 우리는 이쪽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외식하는 경건 생활과 구제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하지만 의로움의 진정한 인장은 그런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주변을 의식한 의로움은 사람만 의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선을 부리게 되고 자가당착에 빠져요. 겉과 속이 달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 수치에 이를 수 있어요. 망신을 당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노력에 비해서 진정한 자기 스스로의 자족, 희락, 공급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예, 그게 무슨 자족함이 있어요? 희락이 없어요. 상급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네 가지 면의 의로움의 역사가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성경적인 말로 칭의라고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아들임을 받은 것. 이게 칭의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칭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믿음의 선인들 많죠. 이거 나 오늘 저녁에 언급할게요. 두 번째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새 출발하는 중생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이건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칭의예요. 이거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거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율법적으로 반듯하게 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 공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대로 반듯하게 살면 범법자는 아니죠. 적어도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서민들이 그 삶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단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권고와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그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늘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쌓여가는 대로 내 스스로 움직여서 내 삶 속 경건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아무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예,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삶이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세 번째 요소예요. 개인적인 교양이에요. 신앙을 토대로 해서 첫째, 내 안에 자아 정립이 바로 되고
중심 정립이 바로 되고 그걸 가지고 내 주어진 현실을 잘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 다스려가는 거. 현실 정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상에 여러 가지 그 범절이라는 게 있어요. 범절. 예의와 도덕을 의미하는데요. 예, 대인관계라든지 대사관계라든지 대물에 대해서 반듯하게 내가 처신하는 소양이 필요해요. 아까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눈치, 염치, 수치가 이제 언급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신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흔히 말하는 본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이루어야 될 내 인생의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사람마다 달라요. 분량도 크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본업을 갖고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가하다, 촉하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내 안에 축적된 저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저축이. 그게 본업이에요. 본업. 하나님 잘 섬겼더니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역함이 없고 내 마음이 늘 넉넉하고 편안해. 그것만 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셨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롭게 여기실 만한 가하게 여기실 만한 촉하게 여기실 만한 희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업입니다. 그게 내가 세상을 사는 진정한 가치를 측정하는 개인적인 요소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뭐 남 하는 거 뭐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평가할 이유 없어요. 다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가 중요하죠. 또 하나 있죠. 사회적인 공인이 있죠.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도 의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 아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인지도가. 가까운 이웃이나 단체로부터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 좋은 쪽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 이게 사회적인 공인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면 아주 선하게 덕을 많이 베풀었던 큰 인물들이 많죠. 그런 명망들이 있고 모본들이 있고 선도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아요.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성도들의 헌신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요소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담 넘어 있는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순전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당연하면서도 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튼 여러분 총결론, 오늘 결론이에요. 1차 결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대로 실행해 나가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래 올바르다 바르게 됐다 가하다 좋다 촉하다 참 내 마음이 기쁘다 하신 만한 칭송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